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옹지마라는 말은 중국 전한시대의 회남자라는 책의 내용 중 인간훈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에구 비싼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하냐고 쯧쯧 혀를 차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허허 웃으며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했다는 겁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속 좋은 소리 하기는 저 노인 보나마나 속이 쓰릴걸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아니 그 말이 들판에서 훌륭한 야생마랑 짝을 지어서 애기 말들까지 줄줄이 달고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 이 양반 앉아서 돈 벌었네 앉아서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허허 웃으며 이게 또 나쁜 일이 될 줄 누가 알겠소 했다는 겁니다. 에이 어르신 남들 부러워할까봐 또 저러시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세상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야생에서 데려온 말들을 길들여 보겠다고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가 뚝 부러져 가지고 크게 다친 겁니다. 아이고 지금처럼 반도정형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들 불쌍해서 어쩌누 하면서 사람들이 위로하자 또 이 노인이 허허 이게 또 좋은 일이 될 줄 누가 알겠소 했다는 거죠. 그러고 1년쯤 지났을까 오랑캐와 전쟁이 났는데 온 마을 아들들은 다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었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고 있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해 목숨을 보존했다라는 이야기. 복은 재앙이 되고 재앙은 복이 되니 변화가 끝이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옛날 이야기. 변방 세자의 늙은이 옹자, 말만자는 다 아시죠? 그래서 변방 노인의 말 이야기가 바로 세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야 이건 진짜 좋은 일이다 라고 기뻐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세상 눈으로만 보자면 세옹지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야곱이 귀하게 여기던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야옹지자, 제가 붙였습니다. 네, 야곱 늙은이의 아들 이야기, 야옹지자. 그래가지고 야곱은 아들만 12이 있었는데 그중 정말 아끼던 11번째 아들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만 채색 옷, 화려한 색을 넣은 옷을 입히고 사랑하며 아끼던 아들이었죠. 근데 뭔 또 그놈의 아들이 좋은 꿈을 꿨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자랑질을 해대는지 이복 형들의 질투 또한 한 몸에 받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형들 양 잘 치고 오는지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보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내팽개쳐지고 유다 형의 주도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 17살에 애굽으로 종살이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아버지 야곱은 염소 피로 적셔놓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는 내 아들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라고 슬피 울부짖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모진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살았는데 여우 같은 기집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자그마치 13년 세월입니다. 13년. 근데요 세상에 애굽왕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30살에 사브낫 바네아 은밀한 것을 밝히는 자라고 해서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7년의 대풍년, 2년의 대흉년기를 지나서 장장 22년 만에 헤어졌던 가족은 이집트에서 상봉하게 되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다니, 내 아들은 보고 죽어야지. 그렇게 야곱의 온 70명의 가족은 이집트로 와서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근데 또 잘 아시죠? 그렇게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면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은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민족이 되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호호,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또 모세라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이야기, 바로 야곱 늙은이의 아들 이야기, 야옹지자 이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본다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인생사 세옹지마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버지 야곱이요, 147세에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형들은 불안해집니다. 물론 요셉과 처음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17년 전 그때는 아빠 야곱이 살아있었을 때고, 이제는 아빠도 죽었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악한 그 행동을, 과거를 복수하려고 벌하려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된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고,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그러셨다고, 당신의 형들이 당신께, 아우님께 몹쓸 짓을 했지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아버지가 유언하셨어요. 이러면 아우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린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걱정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한때 참으로 어리석고 악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저는요, 목사님들 설교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저는 언제나 좀 재미있는, 웃기는, 이런 날 진짜 졸린데 졸리지 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추구하는 게 제 설교 스타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설교석상에서 꺼내기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만 현 시국은 헌정사상 3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실정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그 업무를 대신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여와 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마치 상대편이 망하기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저는 과거의 한 경험이 자주 떠오릅니다. 때는 2010년 3월 26일 밤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제가 군복무하고 있던 왕건함이 서해 출동을 뛰기 위해서 진해를 출항해서 목포쯤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상병을 단 지 3달 정도 되었던 저는 배 주포 5인치 한 포 밑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항상 서해 출동을 뛰러 갈 때 배가 거북이 기듯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 위에서 출동 뛰는 그 출동을 너무너무 뛰러 가기가 싫거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배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반면에 모항 진해로 복귀할 때는 전속력으로, 아주 배가 떠나가도록 가스터빈을 틀고 전속력으로 달려 내려옵니다. 근데 그날 밤 배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북쪽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 9시 26분경 병기장님이 뛰어오셔서 PCC 초계함 한 대가 북한 반잠수정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침몰한 것 같다고, 실제 상황이라고 하시던 일이 생생합니다. 천안함 사건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평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진지한 마음으로 출동을 뛴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실전 전투 배치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을 발견해 새벽 3시에 전투 배치가 붙기도 했고요, 또 잠수함을 컨택하여 전속력으로 쫓으며
안전캡을 제거한 포탄 하나씩 전우들과 끌어안고 드디어 우리 배도 싸우는구나 긴장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배는 우리 편 잠수함인 나대용함으로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당시 수상함이 바다 밑에 있는 잠수함을 컨택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알림, 현 시간 미 첩보 위성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 2척, 잠수정 4척 모항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 당직사관. 같은 방송을 수시로 들어가며 잠수함으로 의심되는 목표물이 밤에 발견되어 잠수함 잡는 링스 헬기를 배에서 무리하게 띄었다가 그 헬기가 눈앞에서 밤바다로 추락하는 사건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 후 나중에 제가 휴가를 나왔을 때 또 제대했을 때 해군 출신이었던 저에게 학교 기숙사에서 한 동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 진짜로 천안함이 북한 짓인 거 맞아요? 아니,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일들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말이 되는 소리를 물어보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각종 뉴스와 신문들을 함께 보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각종 언론이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그 현장으로 바로 달려간 배들 중 하나에 있었지만 바닷속에서 어뢰 터지는 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암초에 부딪힌 거 아니냐고, 미국 잠수함이라 훈련하다 부딪혀 가라앉은 거 아니냐고. 저 교육전도사 때 어떤 전도사님은 이거 보라고, 이거 미국 잠수함 그림이 실루엣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실루엣은 어선이나 다른 데의 실루엣이라고. 제가 다 견시 서면서 다 봤던 실루엣이라고. 다국적 연합수사단의 정보 분석 후에도 12월에 연평도 폭격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도 참 많은 말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양 진영 중 누가 옳다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중 하나도 보수는 우리를 이용했고 진보는 외면했다라고 평했으니까요. 현 시국도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여러 요직들의 탄핵이 남발되는 초유의 사건 속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온갖 언론의 방송과 신문, 이제는 유튜브까지 더해진 각자의 생각들이 어지러이 더해진 방송의 홍수 속에 마치 천안함 사건의 그때처럼 진실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는 분명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 국운도 세용지마가 아닐까라서가 아니라요, 요셉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을 잘 아시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애굽에 팔려와 총리가 되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았던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습니다. 과거를 그저 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슬픔과 원통함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앞으로 나와왔을 때 보자마자 형들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잊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기에, 모든 고난을 덮을 정도로 창성함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에 요셉은 그 상처를 씻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창성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상황을 넘어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일으키셨다, 요셉은 고백했기에 최후에 그는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생각이 맞지 않는 상대방은 너 같은 놈은 애굽의 종으로나 팔려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한쪽 편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만, 서로가 서로를 내란 수괴라고 날선 비판에 나를 세우고 있지만, 요셉의 고백과 같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백성의 생명을 살리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과거 일제강점기와 나라가 이념과 전쟁으로 두 쪽 나고 폐허가 되어버렸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